가슴이 울컥해질 만큼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1년 동안 헌신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또 기악팀에게, 또 반주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헌신하신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나눈 후에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2부 예배에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에는 6번하고 45번 버스가 나와 있는데 본래 있었던 상황에는 6번과 45번이 아니지만 사진을 찾다 보니까 6번과 45번이어서 그냥 6번 45번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45번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6번 버스가 45번 버스를 추월했는데 조금 난폭하게 추월했어요. 화가 난 45번 기사가 다시 화가 나서 6번 버스를 추월했습니다. 몇 번의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두 기사가 화가 났어요. 45번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6번 버스가 나란히 오면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칩니다. 45번 기사도 지지 않죠? 창문을 내리고 다시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말다툼이 오고 가다가 신호등에 두 차가 나란히 섰습니다. 45번 기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벌떡 내려서 6번 버스로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6번 버스에서 두 기사가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6번 기사가 45번 버스 기사를 태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45번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황당하죠. 아니, 싸우다가 갑자기 기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45번 기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우리 기사님, 얼마나 더운 땀을 뻘뻘 진땀 흘리면서 뛰어와서 버스를 다시 타고 운전을 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6번 버스와 45번. 6번이 이겼나요? 잠시 후에 경찰이 쫓아왔습니다. 45번 버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경찰이 45번 버스 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버스 키를 뽑아갖고 오면 어떡하오? 45번 기사가 6번 버스 열쇠를 뽑아갖고 온 것입니다. 키가 없으니까 결국 키를 뺏긴 6번이 진 거고 키를 차지한 45번이 이긴 거죠. 제일 중요한 걸 그래서 키라고 말합니다. 열쇠. 어떤 것들을 할 때에,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에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핵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인데요. 일단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아브라함의 장면과 며칠 전에 지나간 크리스마스의 장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구글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뜹니다. 뭐가 보이세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보이고요. 산타크로스가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는 건 그것뿐입니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추리, 눈사람도 보이네요. 그런데 누구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구글만 그럴까? 네이버에서 크리스마스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여전히 보이는 건 추리, 산타크로스.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적어도 예수님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검색해 보았지만 보이는 건 추리, 반짝이는 불빛들, 산타크로스들이 보입니다.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 않고 누구만 있어요? 산타클로스만 있습니다. 산타가 누군지 아시나요? 산타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산타는 저 북극 어느 지방에 살고 있는 썰매 끌고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는, 그러나 사실 산타의 기원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산타클로스는 기원전 4세기경 소아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직자 신부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아이들을 돕던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그의 그런 헌신적 봉사 때문에 그는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나중에 그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런 산타라고 하는 성인이었던 그가 어느 날 기업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는 산타처럼 선물 주는 날이야.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이제 그런 선물을 나눠주는 쇼핑몰에 매출을 올려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 이런 뜻이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누구예요? 예수님. 마스는 뭘까요? 마스는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 라틴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뜻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왜 이 날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까? 사실 그 기원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문제는 모두가 다 이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신문에도 TV에도 라디오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고 인사하는 거라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인사도 그렇게 하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씁쓸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까? 예, 오늘 안식일 아닙니까? 오늘이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매 안식일이 결국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걸어가면,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음악이 들려왔는지 아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 들려왔습니다. 그게 온 가게마다 거리마다 울려 퍼졌던 노래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이제는 그 노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노래만 들려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오르벨 하면서 징글징글 산타 얘기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없는 날이 아니라 예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이 날, 예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교회 예배의 여러 순서들을 맡아서 그 순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 뭔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주어진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은 왜 모를까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왜 알죠? 어떻게 아시죠? 자주 만났으니까,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은 했는데 그 사역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은 했으나 예수님 없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봉사했으나 예수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는 창세기 16장에 있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만찬이 있으니까 몇 가지 성경절과 장면들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랬어요. 아내가 출산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아무리 차도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자 하갈이 그에게는 여종을 주목합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을 주목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들이 계획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생기는 건 중요한 일입니까? 아들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들이 생기는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뭐하지는 않았다. 기다리지는 않았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번 주 말씀에서 본문은 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나는 이미 아들을 낳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들 이제 더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 이렇게 아들 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한 거 그거나 잘 보장해 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표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이 문장만 보고 보면 하나님께 아주 바랄 만한 필요를 간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저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 하나님 없이 했을까? 정말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 아니면 어쩌면 어릴 때보다 타고난 말재주로 했을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로 12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그의 마음이 매우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보장을 주십니다. 밑에 줄. 그리고 그 천사는 비록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위안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희 집에서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이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는가 하면 매우 근심했어요. 그 이유를 첫 줄,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그의 무엇이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역을 뭐하지 말아야 된다?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왜 이렇게 산타가 유명해졌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다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보다 뭘 더 좋아하는가 하면 선물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예배하는 것보다 선물 받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백화점이, 쇼핑센터가 산타크로스를 선전하면서 선물해 주세요 이랬어요. 세상이 잘 따라오는데 누가 잘 안 따라오는가 하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잘 안 따라와요. 그래서 1990년 후반에 한국 사회에 한 가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헌법상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방송법, 신문법 등등에서 내규를 정하는데 어떤 내규를 정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종교적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종교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 산타만 얘기하고 선물 주는 것만 얘기하게 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망과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은 그렇게 그가 사랑하는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보내라. 너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따로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을 조용히 내보내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의 삶을 가득히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